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죄송한데 제 소리 좀 더 올려주실래요? 제가 지금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아주 이상하지요.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자, 우선 우리 수고한 고3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렘넌트 고3 렘넌트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국의 아주 문화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좀 이상한 문화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갈 성적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준비해요. 그런데 뭘 준비하느냐? 대학에서의 삶과 결혼 이후의 삶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오거든요. 대학에 들어가는 건 시작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살아갈 삶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3 랩런트랑 한 명 통화했습니다. 전화 와서 이제 대학 가면 뭐 하고 싶니? 이제는 놀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제가 따끔하게 얘기해 주긴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또 대학에서의 실제 삶을 기도하고 규모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삶을 주셨지요.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삶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삶은 주어져요. 삶이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어진 삶보다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삶이 주어졌다고 누군가에서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많은 청소년 랩런트 만나다 보면 삶은 살아가지만 이유 없이 모르고 살아가는 애들이 많아요. 심지어 이제 중등부 중이었던 애는 사회 가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삶의 이유가 뭐니 했더니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알지만 내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어떤 랩런트는 죽지 못해 산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청 죽을 때까지 때려줬거든요. 제가 어떻게 랩런트가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근데 랩런트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이유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요나 이야기를 하겠지만 서두에 다윗 이야기를 잠시 합시다. 다윗의 청소년 시절, 우리가 다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화로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웠었을 때 나이를 15에서 17세로 정해요. 그 정도로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이대라. 여러분 나이대 소년 다윗. 봅시다. 골리앗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블레셋에서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어마어마한 장수예요. 키가 3m 했다니까. 갑옷만 40kg라. 알겠죠? 어마어마한, 여러분 저 보면 크다고 느끼잖아요. 그죠? 저보다 반이 더 있었다니까. 이게 뚫었겠지 그러면. 대단한 장수예요.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민족 자체가 굉장히 난폭한 민족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의 공격에 의해서 골리앗이 쳐들어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환란이었고 위험이었고 현실의 어마어마한 문제였죠. 그런데 다윗이 심부름하러 갔어요. 소년 다윗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아무도 두려워서 나서지 못할 때 믿음으로 생명 걸고 뛰어들지요. 그러면서 형들이 얘기합니다. 야, 니는 쉽게 얘기하면 나대지 마. 어릴 때부터 교만해서 왜 여기까지 와서 설치니? 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얘기가 내가 어떻게 이유가 없겠냐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이유가 없겠냐고. 그래서 뛰쳐나오고 승리를 이룹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만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모르고 살아요. 놓치고 살아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에게 골리앗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계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유가 놓친 사람이 딱 볼 때는 현실이고 문제고 갈등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에는 모든 게 달라요. 여러분, 복음을 머리로 알고 살면 안 되고 삶으로 누리고 살아야 돼. 알겠습니까? 주일날 복음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교 상황 갈등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여러분의 기준과 목적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알아요. 렘넌트로 자라서 어릴 때부터 들은 복음이 머리로 알지만 실제 삶에 갔었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 훨씬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하죠. 여러분, 그렇게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는 나를 나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틀이라니까. 이것도 사단은 저마다 현실과 상황과 반복되는 삶의 틀에 갇혀놓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를 보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사단의 가장 대표적 속성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거짓말이 뭐예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갇힌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조금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머물러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삶의 이유를 삼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한번 오늘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봅시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영혼 사랑.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는 이 말씀을 외우고 외울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요나서에서 끝까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되게 그 글에서 와닿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신 질서가 세 가지래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경배해야 한다.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 물질은 사용해야 한다. 근데 사단은 이 틀을 깨뜨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물질을 사랑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와닿죠? 지금 딱 시대가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물질, 이익, 나, 성공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라. 렘넌트는 그 틀을 깨뜨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영혼 사랑. 하나님도 내 행위를 보시고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지 못할 대부분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은혜 받고 쉽게 불신앙하고 너무 가치 없는데 시간도 빼앗기고 사소한데 목숨 걸려고 하고 흔들리는 사람이라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거,
영적 존재라는 거 많이 안 느껴질 때가 많을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영혼 사랑하는 구원에 있다. 이것을 딱 가지고 렘넌트가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로 살아가면서 아까 준서가 찬양 인도하면서 전도했는데 애들이 못 알아들어서 답답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아듣는 게 기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사람의 지성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의 인치신 감동으로 말미암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 영혼 살아가는 렘넌트들은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깨달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하나님의 삶의 이유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아는 렘넌트는 날마다 기도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알겠습니까? 구원도 성령의 은혜고 믿음도 성령의 은혜고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성취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의 삶의 오늘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돼.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라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진 렘넌트는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주셨어요. 나라 사랑. 지금 한국 엉망이지요.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뭐라고 하죠? 가면 갈수록 끝이 없다. 그죠? 야 이거 간데 더 큰 게 있고 더 큰 게 있고, 야 이거 국제적 망신에다가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정말 그렇게 가슴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그 땅에 주목하셨던 것은 그 땅에 가득한 죄악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악 때문에 멸망시키셨지만 그 멸망을 돌이키는 기준은 그 땅의 죄악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이 엉망인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으로 현장을 살릴 진짜 그리스도인이 서 있냐, 이게 문제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렘넌트가 진짜 애국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독립운동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왜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 나라를 주셨구나. 그러면 내게 주신 나라를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렘넌트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뭐냐?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준비되도록 축복해달라고. 렘넌트 여러분, 이런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작해야 돼요. 나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전도에 대한 전도.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고 분야 분야에 지역 지역에 수많은 학교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증거할 의인들이 일어나도록, 내가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은요,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평생 내가 목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들과 교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 가실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이기시사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내 길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계 사랑. 뭡니까? 선교죠.
렘넌트 여러분, 이 단어 자주 안 쓰죠. 열방. 열방이란 말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고 계시죠. 이번 주에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영상 봤죠. RCA 미국에서 렘넌트 대회가 열립니다.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일본에서도 하나님 대회를 여셨죠. 전 세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일어나고 계세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틀을 조금만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가슴에 한번 담고 성교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이 문제로 삼는 것, 계속 생각하는 것,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꿈꿔야 돼요. 알겠습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세계복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전 세계에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돈 모으면 세계복음 합니까? 언어 잘하고 돈 많으면 전 세계 다니면서 세계복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꿈꾸십시오. 침대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이 이 기류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진짜 약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녀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을 여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실 거예요. 단지 여러분의 삶과 미래와 중심을 이 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요나가 선교를 했어요. 근데 뭐냐? 억지 선교라. 자, 요나 이야기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어. 딱 다시 물고기가 물 딱 같아서 요나를 뱉어버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딱 임한. 다시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느웨라는 땅이에요. 니느웨라는 땅. 요나가 볼 때는 나쁜 놈들이라 저주받아야 돼, 죽어야 돼. 요나의 눈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복음이 필요한 12만 명의 영혼이라. 기본적으로 눈부터가 달라.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뭐라고 하냐? 40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40일 후에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 그 40일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갔더니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모든 백성이 울면서 옷을 다 갈아입어요. 굵은 베옷으로. 굵은 베옷은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었을 때 막 장례나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입고 막 하는 거거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전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왕이 자기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조서를 만들어요. 뭐라고 하냐? 니느웨 전 백성은 들으라. 짐승, 살아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금식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12만 명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다 돌이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대로 이들이 뜻을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내리기로 한 재앙을 멈추십니다. 그런데 요나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여기 안 온다 안 했습니까? 이런 어이없는. 내가 성경 보면서도 주먹을 계속 줬다니까. 때리려고 요나를 막 멍충 정치인처럼 때릴 테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내가 니네의 백성한테 복음 말하면 이들이 회개할 줄 알고 안 온다 안 했습니까?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왜요? 요나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틀이 딱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신의 틀과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 계획을 떠났던 거지요. 렘넌트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요나를 비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거울이에요. 거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연화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붙잡지 않고 어쨌든지 떠나 살라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혹은 또 두 번째, 니느웨 백성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테니 회개해야 될 렘넌트도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지만 두 번째는 창이에요. 창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세상을 보죠. 여러분, 세상과 사건과 상황을 보는 눈이 뭐가 돼야 되냐? 말씀이 돼야 돼요. 이번 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여러분의 삶을 향한 절대 계획이 담긴 삶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틀에 갇혀 하나님의 계획과 손을 떠나 산다는 거지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 마음과 중심에 영혼과 나라와 세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딱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의 회개, 하나님 앞에서 니느웨 백성처럼 딱 회개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 죄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인 대표적인 원어는 헬라어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목사님 자주 설명하죠.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잘못한 거, 거짓말한 거, 물건을 훔친 거, 죄예요. 근데 진짜 죄는 뭐냐? 하마르티아란 말 자체가 관역을 벗어난 화살, 목표를 떠나 살아가는 삶의 상태를 죄라고 해요. 자, 관역을 떠난 화살, 관역이 뭔데? 화살이 어디로 가야 돼요? 좀 더 쉽게 하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떠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고 정직하게 살아야죠. 진실하게 살아야죠.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게 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과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뭐냐?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 걸어가는 삶은 의인.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대단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상관없이 산다, 죄인이라.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요.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삼지요. 나 물질 성공이 전부라. 그 틀에 갇혀서 몸부림쳐요. 정작 뭘 못 보고 살아가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딱 떠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학생이니까. 왜 대학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질문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가진 렘넌트로 시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렘넌트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를 선택하는 게 성령인들 거예요? B를 선택하는 게 성령인들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난 성령님이 아니라서 A가 성령인도인지 B가 성령인도인지 모르겠다. 그럼 내가 어떤 얘기 해줬냐면,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진짜 성령인도 받은 사람은 A에 가도 상관없고 B에 가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냐. 그게 성령인도지. 그러면서 제가 렘넌트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신다. 영적인 사실이다. 인생의 길이 궁금하냐? 성령님께 한번 물어봐라. 저는 진짜 올바른 기도는 질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필요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선배 중에 이런 랩런트가 있었어요. 학교를 옮겼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좀 더 좋은 학교야. 갔더니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자기는 너무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학교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 떠난 애들이 이렇게 잘 나가고 저는 뭔가요 싶었다.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실수로 그 학교에 보냈구나. 그러면 네가 1등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네? 네가 1등하고 전교 1등하면 막 네 통해서 친구들 다 예수 영접하겠다? 그러니까 얘가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분명한 일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왜 그걸 안 보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 학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 학교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질문해라고. 어렵지 않지? 이것만 고민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기도, 네한테 필요한 기도, 하나님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고 이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질문해보라. 내가 딱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얘가 울면서 전화 왔어요. 뭐라고 했냐?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제자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됐는데 목사님 아시다시피 전 제자가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얘가 또 당황하더라고. 저는 전도도 못하겠고 전도 울렁증이 있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랩런트가 있더라. 그게 전도 멀미라고 하려고 하면 어지러운 애들이 있거든. 머리 하얘지고. 근데 내가 얘기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 그럼 하나님을 신뢰해라. 제자의 기준이 뭡니까? 전도운동하고 선교사에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거지. 말씀을 신뢰하는 게 제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서버려. 근데 하나님이 그 학교에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딱 제자 만나서 학교에서 전도운동이 제대로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관역이 있어. 알겠습니까? 우리 다 다른 이름, 다 다른 모습, 비슷한 사람은 있겠지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22살 때인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지나가다가 그 현상수배범 얼굴이 나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살인자인데 키가 187 이상, 몸무게 100kg 이상, 머리는 짧고 눈은 작고 이목구비는 흐릿하며 무태 안경을 끼고 있다고. 몽타주를 그려놨는데 나랑 너무 비슷한 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혼자 사람의 눈을 피해 다녔어요. 혼자. 에? 비슷한 사람이 그런데 나는 한 명밖에 없다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이유가 있으니까 렘넌트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을 꾸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데 회개가 뭔데요? 자,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단어예요. 회개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 회개란 뜻은 하나님 앞에 즉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말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다. 진짜 회개의 근본이 뭐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이유를 나의 이유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렘넌트의 삶입니다.
결론적으로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렘넌트 여러분, 인생이 참 길지 않고 짧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이제 고3들은 이미 이제 지나갔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가십시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이제 몇 주 지나면 또 우리 싱싱한 우리 고1들이 또 이렇게 잔뜩 올라오겠지요. 예, 그동안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거는 목사님의 신앙 고백인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제일 갈등했던 게 뭐냐면 내 삶에 주어진 틀, 바뀌지 않는 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갭 때문이었어요. 목사님이 늘 얘기했다시피 목사님은 이렇게 키랑 체격이 되게 크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흔하게 봤습니까? 에? 없어요. 잘. 내가 늘 하는 게, 내가 항상 어릴 때마다 들었던 게, 미국 가면 네가 정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갔더니 미국 사람들도 쳐다보더라고요. 아시안 중에 이렇게 큰 사람이 많이 없나 봐요. 나 엄청 크잖아요. 근데 집은 가난하고 난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엄마 아빠는 갈등은 심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복음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갈등이 되라니까. 말씀 들면 막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데 현실로 돌아가 버리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뭔가 틀에 갇혀버린 듯한 나. 이게 해결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수련회 가면 살아났다가 또 집에 오면은 무너지고 맨날 이게 반복됐거든요. 그러다 내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내 주변을 딱 보니까 나랑 같이 전동운동하는 애들이 점점 현실과 자신이 갇힌 틀을 따라서 삶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이룰 수 없고 현실도 내가 바꿀 수 없구나. 두 가지 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환경, 현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 변화시켜요. 나는 내 삶에 주어진 작은 습관도 못 바꾸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내가 성취시킬 수 있어요. 그것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더라고. 두 개 다. 현실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근데 단순히 생각했지, 나 앞으로 뭐 믿고 살지?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둘 다 내가 못 바꾸겠군요. 내가 기도하고 몸부림쳤는데도 내 삶의 현실이 잘 안 바뀌고 내 체질 습관도 안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았는데 바로바로 내 삶에 성취되는 것 같지도 않고 잘 모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대단히 무릎 꿇고 울면서 인생을 드려 주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뭘 했냐?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회개가 뭐다? 하나님 앞에 말과 생각과 행동과 선택을 돌이키는 거라니. 그래서 조금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 주시더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뭡니까? 세계복음 알아.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사랑하시고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만을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목사님은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 내가 청소년 시절 때 믿었던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몰라요. 여러분의 상황도 잘 몰라. 여러분의 한계 틀 있겠죠. 가정 환경 혹은 여러분 삶에 무너진 규모나 많은 것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러 주저앉아 있지 마요. 여러분의 의지적 결단과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그것을 나로 인정해 버리지 말라니까.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어요.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붙잡아라니까. 기도해요. 그리고 자주 얘기하죠. 목사님은 더 하나님 앞에서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다닐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더 잘 나가는 목회자가 될 겁니다. 살도 뺄 거예요. 장난 아닐 거임. 전 세계 막 다닐 거예요. 휘젓고. 진짜임. 부탁드립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에? 세계복음만 1천만 제자.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적어도 1천만 명 중에 한 명은 돼야지. 하나님 얼마나 좋은 확률을 주셨어요. 아직 다락방 1천만이 안 된다니까. 줄만 잘 쓰어도 그 속에 들어간다니.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주신 꿈을 꾸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 먼 날 현실과 여러분의 모든 틀을 깨뜨린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렘넌트들 축복하시고 이들이 요나처럼 자신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 쓸데없는 몸부림에 빠져 무너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렘넌트의 길을 걷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